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고 또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젊은 시절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굉장히 견고하게 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위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윗의 유언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잘 물려주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믿음을 이 아들 솔로몬에게 굉장히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명기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윗에게 이 토라의 율법을 전수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한 율법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여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이 유언의 내용은요, 그냥 율법의 말씀을 말로만 솔로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피를 흘려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를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이 유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전달이 잘 되질 않죠. 그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에게 그의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유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다윗의 신앙 유산은요, 말로만 솔로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참 정치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 다윗은 끊임없이 율법,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한 삶의 결과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신앙의 유산의 제대로 되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그 신앙의 모습이 이중적일 때 자녀들은 가장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으신 것 같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어떤 이해관계와 어떤 그런 사람 관계에 있어서 속고 속이는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도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 앞에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이 다윗과 같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말씀의 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그런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권면의 말을 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현실에 많은 도전들이 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이 닥칠 때 말씀을 떠나기가 쉬운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의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것을 이 모세는 잘 알았고 동일하게 다윗도 이 솔로몬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굳은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 다윗의 유언은요, 바로 다윗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고 젊은 시절 그의 장인어른인 사울한테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당했고
수많은 배신과 곤모술수와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도 그의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이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런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참 어려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유언을,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그러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자녀들 앞에 보여줄 때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서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 부모의 말에 따라서 그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구체적인 삶의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한 내용 자체가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 이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권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해득실 관계를 떠나서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이런 숙청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한 일들 할 때 다윗은 현실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압이 왜 죽었습니까? 그가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따라서 성경은 요압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따르는 영적인 어떤 섭리에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요압은 현실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따랐기 때문에 결국 요압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바르실레가 왜 다윗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당시의 대세를 따른다면 압살롬을 따라야 되는 것이 이 바르실레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 다윗을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이가 왜 이 참 죽음을 당합니까? 이 압살롬을 피해 다윗이 도망갈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따르지 않고 그 당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므이를 압살롬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현실의 상황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신명기 율법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을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여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대장부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대장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셔서 오늘 하루하루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힘써 대장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이중적인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운 신앙의 인격과 삶이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나고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